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자세와 비뚤어진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로 성전 유지 보수 공사에 쓰이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보계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 드리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연보계에 헌금 드리는 광경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이때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헌금을 드립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헬라 화폐 단위로 화폐 가치에 있어서 제일 작은 동전입니다. 2렙돈이 로마 동전인 한 고드란트에 해당됩니다. 1고드란트가 현재 가치로 1,000원에 해당하니까 한 렙돈은 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우리 돈 1,000원 정도로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아무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적은 액수의 2렙돈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눈여겨 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액수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렙돈도 귀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코 흘리게 어린아이가 드린 동전이라 하여도 수억의 헌금에 비교되어 그 가치가 하락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액수를 비교하여 말하지 않으시고 헌금을 드린 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틀림없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산이 많은 입장에서 연보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삶의 일부를 드린 자보다 삶의 전부를 드린 자가 주님 앞에 큽니다. 부자는 거액의 헌금을 하여도 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 과부는 가지고 있는 전액을 헌금으로 드렸기에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려는지 막막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분명히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인입니다. 비록 삶은 궁색하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려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한 남자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난 교회처럼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액수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쓰지 성전을 짓는 데 쓴다는데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크고 멋진 성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전이 크고 좋으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도 작은 교회 교인들 신앙보다 클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목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땅에 지어진 성전을 크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참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림자요, 모형인 가시적인 성전에 신앙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남게 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참 성전을 믿는 자와 예루살렘 성 안에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자 사이에는 너무도 다른 신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70년경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신 것입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시기가 가까움에 따라 일어날 현상들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가 가까워짐을 우리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태도 이러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전쟁의 소식들도 이러한 징조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동성애와 국가 정책들, 환경 파괴로 인한 대자연의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우리가 분별한다 하여도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못을 박지는 못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임박한 심판 가운데 더욱 깨어 믿음으로 살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 터질 때 중국 당국은 새로운 전염병의 소식을 알리는 의사들을 탄압했습니다. 의사들의 경고에 주의하고 단단히 대비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생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전하는 말세의 징조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욱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